제40강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5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지니 내가 옷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이 될 사람과 직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옷이 섬기기 위한 옷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게 하신 거룩한 옷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들어갈 때 입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야 우리가 입은 모든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입는 모든 것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받은 것이므로 그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옷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도 수치스럽고 볼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도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모두 거룩한 옷을 만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누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막 기구나 물품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설명이 없습니다. 마치 장막의 어떤 다른 부속물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고 또 그 명령이 그 옷의 가치를 말해준다는 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역의 법칙으로 삼아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칙과 명령을 잘 알아야 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여기에 소홀하고 실패하여 제사장다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들은 장막의 다른 구조물들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단히 값비싸고 화려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값지고 화려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비밀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학교회는 교회의 품위와 교훈을 빙자해서 위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거대하고 웅장하며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치장한 건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없이 거역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고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신 자유를 반역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상적인 굴레에 얽매이게 하고 다시 거기에 쳐넣는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장식물들로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사역자들 또한 그 의복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헛되게 하고 욕되게 하며 대적하는 큰 죄악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장차올 아름다운 것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실체가 올 때 그림자를 좋아했던 것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섬김의 옷을 입으셨고 성령의 선물과 은혜로 단장하셨습니다. 그 옷은 인간의 손으로 측량하여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신기한 띠를 둘렀으며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깨에 메셨고 가슴에 그들을 안으시며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시고 판결 흉패로 그들을 보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거룩하심의 영광에 자신의 정과업을 그의 아버지의 성결을 위하여 수행하실 때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셨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이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성도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든 섬김의 옷을 만든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결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연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의 눈에 내가 하나님의 성결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무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며 성막에서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돕기 위한 일반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 모세에 의해 호출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셨습니다. 영화롭다 함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영광을 뜻합니다. 우상 종교들은 제사의식을 요란하고 화려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옷과 모든 절차는 신령한 뜻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도 결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는 자들로 하여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며 그들을 통한 사역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을 흉내내는 모든 자와 집단들은 때가 되면 엄벌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부터 43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위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한 자세한 지시가 있습니다. 하위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의복과 같은 재료로 된 속옷과 띠와 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은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관도 대제사장의 관처럼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위해 만들어 직무를 수행할 때 위엄 있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화도 은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아름다움도 그 의복이 상징하는 성결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직무를 수행할 때 세마포 속바지를 입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의복과 태도가 항상 정숙하고 단정해야 하며 특히 공중예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인의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자신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도무지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시는 거룩한 옷들이 그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하위 제사장들의 모든 의복에 대해 일반적 규칙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직분에 서임을 받았다는 표시로 성결될 때 처음으로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직무 수행 시 입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입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해야 했습니다. 직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직무 태만에 죄책을 지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제정된 예식을 수행할 때 지정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나그네가 그 예식을 행한 것과 같이 됨으로써 주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불경이나 외람됨까지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론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깨우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차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불경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하나님 앞에서 꿇꾸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분명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것과 같은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특히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더욱더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만약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예배당을 짓고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갑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거나 영적 전쟁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 원수들에게 거꾸러짐을 당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범하게 됨으로써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복을 감찰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은 의복이 과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갑옷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입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입혀준 갑옷을 입고 있다면 위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원수들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거꾸러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외부적 장치로서 영적 질서와 지위를 표상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외부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영적인 질서는 강조됩니다. 흉패는 가슴에 다는 것이고 에봇은 어깨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흉패와 에봇 밑에 입는 두루마기와 같은 것이며 반포 속옷은 수놓는 속옷이라는 뜻인데 위에 말한 겉옷 밑에 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셨는데 금은 하나님의 종기를 상징하고 청색은 사람으로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언약을, 자색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통한 속죄를, 배는 흰 빛을 지니고 있어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계시는 외부적인 물질을 통해서도 신령한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복은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만 나타나 있습니다. 수 놓는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의복 중 가장 안에 입는 옷이었는데 발까지 닿았고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며 바느질한 띠를 허리에 묶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 혹은 제관은 고대 동방의 임금들이 썼던 것과 같은 것이며 아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이요 왕관에 쓰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는 이 둘을 분리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대제사장이요 그 모든 백성과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특히 대제사장의 의복은 이런 거룩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부터 6절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더 제대로 된 번역. 에봇에는 멜빵을 만들어서 조끼 위쪽 모서리에 달았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허리띠는 에봇의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호마노, 줄마노. 대제사장의 옷. 아론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모든 제사장과 제사직을 대표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된 죄인이 속죄 제물과 제사장에 의해 속죄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 즉 죄인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죄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속죄 제물, 제사장, 성막 이 세 가지가 없이 어떻게 죄인이 구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나아오는 사람들 외에도 사방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인품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름대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죄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성막에 나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했던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 성도들이 흰 옷을 입은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든 뜻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외부적인 화려하고 신비로운 시설과 장식은 바울의 말과 같이 초등학문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시고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죄인의 대속물이 되시기에 완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영화롭고 거룩한 옷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거룩한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는 요셉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더 제대로 된 번역.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22절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을 말씀하신 적도 없다. 몸소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일 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속죄받은 자로부터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왕으로 보여야 하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뚜렷이 보고 날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령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예수를 무엇보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볼 줄 모르는 영혼은 아직도 감겨진 눈과 어두워진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알고 누리기까지는 아무리 그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잠자고 병든 영혼이 깨어나고 치료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차지하지 못한 성도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